계시록 14장 14에서 16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걸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강의한 지 꽤 됐죠. 한 달 됐습니다. 그동안에 연말도 있고 연초도 있고 해서 쉬었습니다. 한 달 전에 새 천사들의 전한 복음 두 번째로 마쳤는데 요약을 하겠습니다. 새 천사들이 전한 복음의 대상은 교회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땅의 곡식들입니다. 땅의 곡식은 땅에서 난 곡식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곡식 곧 열매가 되어서 익은 자들인데 이들은 왜 교회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새로운 다른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환란기 중에 탄생된 자들로 보여진다. 100%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끝까지 환란기 가운데에서 불 가운데 견딘 사람들이고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열매까지 이룬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수확하려는 것입니다. 그 땅의 곡식들에게 마지막 수확하기 전에 새 천사가 전한 복음은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창조주로 경배하라. 두 번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세 번째, 땅의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를 했는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이 메시지는 당시 땅의 곡식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짐승의 우상과 표, 이것들이 보편화된 상황 속에서 이것은 가장 그들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의 표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삶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멉니다. 땅의 곡식들은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덜란드는 지금 현재 모든 화폐를 없앴습니다. 완전히 화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결제로 지금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는 거지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적선을 못 받습니다. 동전이 필요 없으니까 적선하려면 내 핸드폰에서 저쪽으로 계좌 이체를 해줘야 돼요. 그게 적선입니다. 근데 핸드폰 없는 거지는 굶어 죽어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엊그제 뉴스에는 한국은행에서 2019년까지 한국도 화폐 없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연구하게 그리고 실시하겠다라고 발표한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땅의 곡식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우리는 조금씩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계의 문제입니다. 화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칩 시스템이 완전히 몸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런 땅의 곡식들 가운데에서 이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할 자들이 물론 나온다. 셋째, 천사는 큰 음성으로 이 점을 외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땅의 곡식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배교의 상태에서 건지기 위한 새 천사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부분을 견디지 못한다면 세 가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밤낮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세 가지. 이 설명은 지난주 강좌를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인내할 것인가. 애고통 애고통이 뭔지를 겪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겁니다. 땅의 곡식들이 이 상황 속에서 포기하느냐 아니면 인내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화폐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칩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멀고 빵은 가깝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인내할 것인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겁니다. 끝까지 죽더라도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돌이킬 것인가.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 땅의 곡식은 그 상태에서 타락하거나 배교하지 않고 마지막 그날까지 변함없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생존해 나가는 것은 몹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죽기로 결단해야 살지, 사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배교하게 되인, 그러므로 땅의 곡식들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다. 포기냐 인내냐. 저는 땅의 곡식들이라면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리라 라고 희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했고 그 땅의 곡식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땅의 곡식들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더라. 전번 강좌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추수입니다. 마지막 추수라는 것은 전번 강좌에서 몇 번 걸쳐서 봤던 말씀처럼 땅의 곡식을 추수함으로써 모든 추수가 끝나는 그 부분을 가리킵니다. 땅의 곡식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때로는 잡혀 죽기도 하고 때로는 굶어 죽기도 하고 이름으로써 모든 구원의 역사는 종결됩니다. 지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과 함께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드디어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종결입니다. 14절 이하 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나는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앞에서 봤던 새 천사가 전한 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걸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면서 땅의 곡식의 마지막 종결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 끝납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끝입니다. 땅의 곡식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기억하죠? 이 말씀과 함께 구원의 역사는 다 종결됩니다. 천국은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계시록 14장 이후로 남은 것은 일곱 대접의 심판입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이고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20장은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일곱 대접의 심판인데 이것이 땅의 곡식의 추수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요한계시록에 지금까지 흘러왔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 가운데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과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격이 다르냐 하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은 바로 그 속에 그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곱 마지막 대접의 심판에는 하나님 백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은 그 재앙 가운데에서 누가 있었느냐 하면 교회는 재앙 전에 있을지 아니면 재앙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퀘션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일곱 인은 교회가 어느 정도 거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사견일 뿐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수확하실지 아니면 겪으면서 수확할지는 시간표가 증명을 해줄 겁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교회가 포함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추수, 이스라엘의 추수, 그리고 마지막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추수하시고 이스라엘을 추수하시고 나머지 추수 끝에 남아있는 그 나달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심으로 땅의 곡식의 추수가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 이어지는 것이 일곱 대접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인과 일곱 재앙,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다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일곱 대접이므로 일곱 대접은 심판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말을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로써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14에서 20절로 완전히 종결이 됩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오신 모든 구원의 행위를 완전히 완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행위를 해왔는가 하는 것은 구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대가 설정되다라는 책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책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한 권씩 다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한 권밖에 남지가 않네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시키시면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구원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사람 만들고 그가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반드시 전도자라는 매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 타락 이후에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의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누구냐 하면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도 아니고 셋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타락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의 가문,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의 가문을 먼저 복음화해서 그 셋 가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온 세상이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셋의 가문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거기는 무드셀라도 있고 노아까지 포함됩니다. 셋의 가문은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가문을 말합니다. 이상한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가문입니다. 셋의 가문들이 그러니까 가인의 가문의 딸들을 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의 가문에 몹시 실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셋 가문까지 가인의 영향을 받아서 가인의 가문화가 되자 이 모든 이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문, 셋을 대신한 노아의 가문만 남겨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화하려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8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한 가문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문은 홍수 이후에 고대 근동 지역에 거처를 정하면서 점점 사람이 퍼져나가면서 그들 역시 셋의 가문처럼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그 증거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 내려 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면서 노아의 가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전도자의 가문으로 실패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셋의 가문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노아의 가문을 또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만 노아의 가문도 바벨탑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이때까지 이전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가문을 통한 세상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은 가문을 구원하는 것이, 가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한다는 것이 문제가 많고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가문이 아니라 한 민족 자체를 전도자 민족으로 삼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민족 복음화, 민족을 복음화해서 그 민족 자체가 완전히 신정 통치를 받고 이 민족이 다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문이 아니라 민족, 하나님이 그것을 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1차적으로 이방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삼아서 바로 그들이 다른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철저히 이스라엘의 복음화에 하나님은 심혈을 기울이시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자 집단을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후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의의없게 쓰는가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성경이 이 구절이 여러분 집에 걸려 있다면 떼세요. 떼세요. 이건 그런 뜻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은 큰 민족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문이었죠. 민족을 이룹니다.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네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맹목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어서 다른 민족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을 이루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도자 민족이 땅의 다른 모든 민족, 이 족속이라고 번역된 에누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민족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것이다. 심혈을 쏟아서 전도자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훈련된 민족,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땅의 모든 민족을 복음화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위대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혈을 기울이신 겁니다. 전도자 트레이닝.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최종적 목적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 복음적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는 것. 따라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과 이방은 2차적 관심의 대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공동체에 전부 타락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할 수 없습니다. 설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아무 조건이 없이 저를 뽑았습니다. 저를 뽑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을 깨닫기 위해서 저를 특별히 하나님이 다루시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만히 알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다음 하나님께서는 가라. 땅의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화 전하고 제자로 삼지요. 앞에 있는 집사님을 제자로 삼고 우리 사랑하는 딸도 제자로 삼고 그러면 제자 삼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돼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1차적으로 이방보다 먼저 이스라엘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들 개야. 나 혼자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서 나를 뽑았어. 다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나만 사랑하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교라고 해요. 유대교. 이스라엘이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예요. 저거 뒀다가는 안 돼.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성전 주시고 율법 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투레잉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결국 하는 짓거리가 다들 이방을 괴로보고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하고 있으니 버려야 되겠죠. 버린 겁니다. 저를 버리고 저기 있는 다른 집사님을 하나 또 뽑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집사님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인 그 집사님이 가서 우리 최승환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인데 집사님 네가 가라 그렇게. 제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너도 버리리라. 로마서 11장입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찍어버렸거늘 하물며 돌 감람로에 접붙임을 받은 너희가 보냐. 그래서 교회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 구원의 프로젝트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최종적 목적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 복음적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는 것과 따라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과 이방은 2차적 관심의 대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모든 구원에 대한 언약은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셨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물론 이 시기에도 이방인을 향한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방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와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동물을 팔라고 그러고 돈 바꾸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은 거예요. 독사 이 새끼들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누구나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이방인에게 열릴걸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뒤집어 엎은 이유가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하는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장소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을 다룰 기회가 있으면 아주 상세하게 제가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자인 이스라엘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들에게 부여한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자기들만이 사랑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은 개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뭐로 만들었느냐? 그들의 민족 종교 유대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폐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귀가 있으면 들어야죠. 그들의 잘못, 악행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보냈지만 예수님조차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회심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구원궤, 민족 복음화 이것을 이루시려고 애쓴 흔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야외로 가라. 이건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도 취소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수로 버리게 여인의 딸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 15장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회심시키려고 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모든 땅의 민족이 복음을 받는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마태복음 15장까지만 해도 유효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직역하자면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부터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죠. 하나님은 유대인을 먼저 복음화했고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이방으로 흘러가게 만드신 겁니다.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 나와서 흘러가는 것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흘러나와 이방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든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내 나라만 구원을 받는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은 선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들은 chosen people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택된 민족이라고. 이것이 유다이즘. 이 점을
이전 선지자들도 구약에 지적하다가 죽었고, 선지자인 마지막에 온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이 점을 지적하다가 미움을 사다 죽었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역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민족주의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 생각들이 얼마나 하찮은 거냐 하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버려 던지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좋은 열매 믿는 민족, 그 민족이 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총 28장까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되지 않자 포기하셨습니다. 그게 언제냐?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그들이 끝을 보여줬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맏아들의 그 포악한 성품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의 끝을 보여준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입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입성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신 뒤에 화요일날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33에서 43절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오게 하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를 만들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만큼 구원을 시켰으면, 훈련을 시켰으면 열매를 내야죠. 열매를 맺어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토록 말씀을 많이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화 돼야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복음화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시간 동안에 그들을 가꾸셨는데, 이제 열매의 때가 돼서 오래 참으셨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죽은 겁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사적인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거 며칠 뒤에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인 겁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줬지니라. 딱 방법은 하나예요. 포도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세서의 가문을 버리신 것처럼
노아의 가문을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가문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농부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교회의 등장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마저 죽이려 했고 죽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3일 앞둔 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과의 종결 선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은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바로 며칠 전 이스라엘과의 끝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 당과 같은 이스라엘 태도를 한마디로 지적했는데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거절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시고 그를 대신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는 12사도를 세우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전도자 민족이 다른 민족을 복음화하려는 것을 이제는 그 전도자를 빼고 다른 전도자, 교회라는 전도자를 세우셔서 교회가 다른 민족을 복음화할 그 시스템으로 바꾸신 겁니다. 가문, 민족, 교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이게 성경의 전체의 전도자의 개념으로 본 성경입니다. 가문, 민족, 이제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를 12제자 교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모든 민족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원어로 보면 판타타에드나 all the nation 판타타에드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판타타에드라. 이제는 그 전도자 민족을 치워버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판타타에드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항상 모든 만민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핵심적 그룹은 가문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교회로 체인지가 된 겁니다. 이때로부터 문은 이스라엘에게 닫혀버렸고 교회를 통해서만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추수 이후에 이 교회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추수하시겠죠. 교회를 추수한 이후에 환란기 중에 버린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았느냐?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이. 그것이 로마서 11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는 비밀입니다. 원래는 무스테리오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비밀로 하면 더 좋아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를 이루시면 마감이 되는 겁니다. 이강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누드하게 된 거예요. 그리하는 뭡니까? 이방인의 주만의 수가 꽉 차서 추수가 되면 그 다음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환란기의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대가 설정되라는 책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환란기 때 복음을 다시 받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강의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저기를 세우시고 14만 4천을 부르셔서 땅끝까지, 그들 온 동네까지 복음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복음이 뿌려지고 민족적 대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14만 4천과 함께 이스라엘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쑥대화시되면서 그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추수는 끝이 나죠. 이스라엘의 추수가 끝나요. 교회의 추수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추수가 끝나고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삭 죽기가 남으셨는데 이것이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 아직도 땅에 떨어진 이삭을 하나님이 철저히 죽고자 하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은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 낮 알 하루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건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열려있는 거예요. 교회의 추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추수가 끝난 뒤 남아있는 땅의 곡식들. 이들은 뒤늦게 교회가 추수가 된 뒤에 덜 떨어진 교회 신자들이 남아서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고치고, 그 중에는 덜 떨어진 이스라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도 함께 마지막 회개해서 그들은 다 죽는데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순교인 자리에까지 가는 이 마지막 땅의 곡식들, 이 곡식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그 곡식들을 거두어라. 날카로운 낫을 휘더니 곡식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땅의 곡식까지 엔딩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사랑,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열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마지막 남은 알곡까지도 건지기를, 이삭 죽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좋기에, 얼마나 지옥이 무섭길래 이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비해서 사람들은 너무 열심이 없습니다. 땅의 곡식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며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